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배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들을 제단 주위의 가장자리에 제단 곁만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재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저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이제 성막이죠. 우리 지난번에는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문에 대해서 문은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문이 되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기 제일 성막들에서 만나는 것이 이 번제단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 번제단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읽은 말씀을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런데 저것을 전부 그 놋으로 만들어라. 그 놋이라는 말을 오늘 굉장히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들에는 그 이스라엘의 그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이냐? 이 번제단에서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은 그 짐승이 제물이 희생되는 곳이 이 번제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에 대속하는 그 모형이 바로 이 번제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모든 백성은 이 번제단에서 반드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죄 용서함을 받기 전에는 이 지성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말씀드린 대로 그 놋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그럼 그래서 이것을 그 놋제단이다 그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놋으로 만들었다 거기에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의미를 있기 때문에 그 놋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첫째 놋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첫째는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자, 놋은 그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심판이고 두 번째는 강한 능력과 승리를 의미한다. 다음에 보겠어요. 신명기 28장 22절에서 24절 거기 놋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리사 필경 너를 망하게 하리라.
자,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된다. 그때 놋은 뭘 말합니까?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썼잖아요.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과 우리가 이름 모를 이런 질병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이 다 놋이다. 놋이 질병이 놋이에요. 그때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너무 험하고 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이들이 원망죄를 지으니까 그 광야에는 불뱀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뱀이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방패가 되었는데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지를 않죠. 그래서 그 불뱀을 서식하는 불뱀을 내버려 두었어요. 그랬더니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또 지나가는 말을 물었어요. 그 불뱀에게 한번 물리면은 독성이 너무나 강해가지고는 순식간에 그냥 벌겋게 부어오르고는 그냥 쓰러져 죽었어요.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광야에 서식하고 있는 이 불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용서를 하고 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겠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어요. 너는 오늘 너희가 광야에서 본 그 불뱀의 모형을 놋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동리 가운데 세워라. 그리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그러면은 나으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했습니다.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았습니다.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그 장대에 불뱀을 바라보면은 살았습니다. 독이 다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 시대는 예수님 시대로부터 1500년 전에 모세가 시대 때에 일어났던 그 일을 예수님이 예를 들면서 모세가 장대에다가 불뱀을 달지 아니했느냐,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죠. 모세가 세운 장대는 신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십자가요. 그러면은 놋뱀은 왜 나무에다가 매달았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죠. 놋뱀을 왜 나무에다 매달았습니까?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어 드릴 테니까 성경을 들어보시고 답을 하세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이제 답을 하세요. 놋뱀은 왜 나무에다 매달았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놋뱀은 왜 나무에 매달았어요? 저주의 상징으로 십자가 나무에 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돼서 나무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이제 분명해지는 것이죠. 자,
뱀에게 물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길이 하나 있죠. 그것은 모세의 말을 믿고 나무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뱀에게 물린 죄의 독이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파멸이고 이대로 가면은 지옥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독을 다 뽑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나무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다 담당하고 내 대신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복잡하지 아니에요. 구원은 단순한 것이에요. 자, 그때 번제단이 노수로 되었다는 것은 우리 죄를 심판하는 제단이다. 이 말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이 놋은 강한 능력과 승리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자,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은 그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으며, 이 주석이 놋이에요. 그때의 놋은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번제단이 놋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 십자가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곧 십자가의 모형인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죽음을 이기는 것이지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누차 여러 번 말했습니다. 칼발터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좀 자유주의 신학자이긴 합니다만은 그 십자가에 대하여서 잘 설명을 했어요. 십자가에는 더블 이미지가 있다. 자, 첫째는 무슨 이미지입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은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야 하느냐. 내 죄가 얼마나 크냐. 그게 첫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면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느냐. 그래서 십자가에는 더블 이미지가 있다. 그 맞는 말이에요. 놋에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승리다. 이 말인 것이죠. 호세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은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며. 자, 어떻게 아골 골짜기가 소망이 됩니까? 이 아골이라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것이잖아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죄인 아간의 집식구와 아간의 모든 재물들이 다 끌려나가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은 괴로움의 골짜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어떻게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했습니다. 요수아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찌하여서 그 큰 여리고성은 우리가 이기고 이 아이성 조그만한 전투에서 우리가 졌습니까? 하고 티끌을 무릅쓰고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 자, 여리고 전투에서 다른 사람은 다 전투하기에 바빴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심이 들어와 가지고 전쟁 노획 물자를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금과 외투를 훔쳐 가지고 자기 장막에 숨겼어요. 하나님이 그 죄인을 찾아내서 처단하기 전에는 내가 너희와 다시는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는 제비 뽑기 해가지고 죄인 아간을 찾아냈어요. 죄인 아간을 끌고 가서 그 아골 골짜기에서 처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제2차로 아이성을 공격해가지고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는 것은 아굴은 괴로움이지만은 너희의 죄가 처단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더블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번제단을 만들 적에 뿔을 붙이라 그랬어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번제단 그 그림을 앞에서 한번 보겠어요. 저 번제단 보세요. 자, 번제단을 저렇게 노수로 만들었는데 내 모퉁이에다가 이 뿔을 갖다 붙여놨어요. 자, 그러면은 뭐 이 뿔을 왜 갖다 붙여놨을까? 뿔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실용적인 면으로서 자, 짐승을 저기 뭐 소나 양을 이제 희생시키려고 끌고 옵니다. 끌고 오면은 저 뿔을 말뚝을 삼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묶었어요. 그래서 시편 118편 27절에 보면은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묶을지어다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실용적인 면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영적인 면은 이것도 이제 놋과 똑같아요. 첫 번째는 승리의 상징이고 두 번째는 심판의 상징인 거예요. 자, 우리 그 그림을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향단이라는 거 있어요. 저기 향단이에요. 저 향단은 그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저거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소 안에 그 향단에도 내 구퉁이에 뿔을 달아놨어요. 자, 저 뿔은 뭘 의미할까? 저기는 소를 끌고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저기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징성이 있어서 뿔을 만들으라고 그랬겠죠? 예. 그때 저 뿔은 실용적인 면은 없고 영적인 면에서 뿔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향단의 뿔은 저거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향단의 뿔은 기도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라면은 이 번제단의 뿔은 바로 성도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방해하거나 그 다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심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와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저 번제단에 대해서 번제단은 불이 이제 항상 타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 6장 13절에 보면은 이 번제단의 불은 1년 365일 꺼지지 말고 항상 타게 했어요.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1년 365일. 예. 자,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이제 제사가 드려졌는데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거기서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죄를 속히 제사함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언제든지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번제단에서 희생시켜 가지고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로 인하여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죄를 지었으면 빨리 와서 번제단의 불은 항상 타고 있으니까 빨리 죄를 속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죄를 지었으면 그 정시 이거 죄다 그러면은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뭐 꼭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즉시 예수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적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시간을 정해놓고 깊이 또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은 1년 365일 끊이지 않게 했다. 그 다음에 이 번제단에서는 저기 있는 대로요. 구약의 5대 제사가 이 번제단에서 다 이루어져요. 이 5대 제사는 여러분이 외워야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구약의 5대 제사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외우기 쉬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 5가지인데요.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불에 태운다. 그 다음에 소제라는 것은 모든 제물이
다 피 흘리는 제사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예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라는 것은요, 그 양을 가지고 왔으면은, 양을 잡으면은 그 양에게 있는 그 간이나 콩팥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 기름기는 다 제해서 불에 태우고, 그 다음에 맛있는 고기는 불에 태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장하고 바치는 사람하고 서로 나누어서 같이 먹는 제사예요. 그것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는 먹을 게 없잖아요. 적은 새이기 때문에 비둘기는 화목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을 드리게 되어 있었죠. 예. 그다음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우리의 죄는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가 있고, 또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함을 받을 적에는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 뭐 이웃집에 물건을 도둑질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4배로 갚아야 돼요. 5배로 갚아야 돼요. 갚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속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 사람한테 잘못해놓고 이웃 사람의 돈을 빌려놓고 돈을 안 갚은 것은 속건제를 드려야 되죠. 그리고는 그 돈은 안 갚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열심히 11조만 드리고 열심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갖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화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배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5대 제사, 번제 알 수 있죠? 소제 알 수 있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구약의 5대 제사가 이 번제단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요, 재물을 가지고 왔으면은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죽여야 돼요.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았다. 자, 제사장이 그를 죽였어요. 자, 제사장이 짐승을 죽일 적에는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는지 칼을 딱 들고는 한 번에 딱 찔려서 죽여야 돼요. 짐승에게 고통을 주면 안 돼. 제사장은 한 번에 딱 찔러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숙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은 어떻게 죽었느냐, 아주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레위기 1장 14절에 보면은 비둘기를 죽일 적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지니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번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그 머리를 어떻게 비틀어서 끊어버려라. 그리고 그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리라. 비틀어서 끊어버렸다. 완전히 죽였다 이 말입니다. 자,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 아니했다. 죽여야지 하나님이 받았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뿌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죽어야지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 아니했어요. 자, 이 말은 참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으면 동물이고, 자,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살아있으면 동물이에요. 그러면은 죽으면 재물이다. 이 말을 한번 따라 한번 해봅시다. 예. 살아있으면 동물이고, 죽으면 재물이 된다. 자, 우리에게는 죽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혈기가 아직도 안 죽었잖아요. 자존심이 뱀처럼 또아니 털고 앉아 있잖아요.
미워하는 감정, 상처받은 아픔이 골마 터질 듯이 성이 나 있잖아요. 죽으면은 아무 문제 될 것이 없고 죽으면은 아픔도 괴로움도 미움도 다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죽은 송장을 감옥에 가둬두는 법은 없어요. 죽으면은 내보내는 거예요. 죽으면 자유하고 죽으면은 감옥에서 나가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해야 되는 것이죠. 죽으려니까 자존심이 상해요. 죽지 못하고 절반만 죽어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니까 그 믿음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든지요. 안 믿으려니까 저주받을 것 같고 죽으려니까 괴롭고 죽으면 문제가 없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한 번만 못 박혔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지 새 사람이 살고, 죄에 대하여서 죽어야지 의에 대하여서 살고, 자아가 죽어야지 내 안에 거룩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죽어야 된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재미있는 카톡이라서 제가 소개할까요? 집집마다 소 4마리를 키우게 되면은 화목하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졌소. 자, 첫 번째 소는 내가 졌소.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는요, 당신이 옳소. 소 2마리 나왔어요. 세 번째 소는요, 당신 좋은 대로 하소.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는요, 나를 용서하소. 이 집집마다 소 4마리만 키우면은 내가 죽고 내가 화목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해요. 생각은 나를 살리는 생각이 있고 나를 죽이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은 둘이죠. 나를 살리는 생각은 영의 생각이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에요. 나를 죽이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지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죠. 성령의 생각이 나의 혼을 지배할 때에 내가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 있는 혼을 지배할 적에 내가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반복이 되면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반복이 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 인격은 그 사람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저속한 말을 하게 되고 저속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이 반복이 되면은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비열하게 만들고,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삶을 비운의 운명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내 자아 파쇄가 되어버렸습니까? 죽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되겠습니까? 살아있어서 짐승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자기한테 항상 물어보세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될 것인가? 살아서 동물로 살아갈 것인가? 재물이 희생된 것은 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재물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고 대신 희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는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재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화목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화목제라는 것, 소제, 세 번째 화목제. 이 화목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여기서 화목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기름은 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기름만 잡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이 타는 냄새, 기름을 떼어가지고는 태우라 그랬어요. 그럼 그 냄새를 맡고 하나님이 향기롭다.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은 무슨 기름이요?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콩팥 근처에 있는 기름, 간에 덮여 있는 기름, 그것은 불에 태워서 하나님 나에게 달라. 그건 내 거야. 너희들 먹으면 안 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름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런 기름을 먹으면 너희들은 고지혈증 걸려, 고혈압 걸려, 현대병 걸려, 다 죽어. 그러니까 그 기름은 태워서 나에게 줘. 너희들은 그런 거 먹지 마. 피를 먹으면 피 속에 있는 독이 있어가지고 너희들 죽어.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런 거 먹지 마. 나에게 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나는 사랑이다. 나는 너희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피를 많이 먹어요. 그 피에는 동물이 죽을 적에 쌓여있는 스트레스가 독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그건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만 골라서 먹어요. 또 그게 또 맛있잖아요. 순댓국 그 피예요, 피. 내장탕 그 기름이에요. 근데 얼마나 맛있어요. 건강에 좋다고 사슴피 먹어요. 피를 그냥 꿀꿀꿀 먹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너희들 먹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돌리고 너희들은 그 맛있는 거 좋은 것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사명이 있어요. 청지기 사명. 청지기라는 게 뭡니까? 본래는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었다. 맡겨준 것을 잘 관리를 해라. 그리고 언젠가는 샘할 날이 있다. 그게 청지기 사명이에요. 자, 첫째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이 있어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는 근본이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너하고 나하고 물질에 대해서 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청지기.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청지기. 우리 모두 다 24시간, 하루 24시간 공평하게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유용하게 해가지고 유익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게으러가지고는 그 시간에 대해서 청지기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
시간을 엉뚱한데, 게임하는데, 잠자는데 뭐 이런 데다 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셈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은사에 대한 청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었어요. 그 은사를 자꾸 개발해야 돼요. 개발해서 남겨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대하여서 청지기 사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어떤 몸이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만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그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라 이 말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절제하고 다스리는 통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과음하고 과식하고 과로하고 과욕을 부려요. 그건 청지기 사명을 다 못하는 거예요. 자, 과음하면은 어떻게 돼요? 간이 나빠지죠.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음료수, 커피 이런 것 많이 먹으면은 우리 간이 나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따뜻한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물을 계속 마세요. 그러면은 몸의 건강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과식하면은 위하수병 생겨요. 위암 걸려요. 일찍 죽어요. 소식하면은 장수합니다. 난 우리 저 뒤에 우리 임 권사님 지금 연세가 95세잖아요. 그런데도 기억력이 아주 총명스럽고 아주 건강하게 잘 그러시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가 했더니 음식에 많이 관련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고기 안 먹잖아요. 그리고 드시는 거 보면은 소식해요. 소식해요. 근데 그 드시는 음식 중에서 그 소금에다가 새우젓 절인 것, 그거 잘 드시더라고요. 그 한국의 천일염 소금에다가 새우젓 절인 것, 거기에는 각종 미네랄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먹으면요, 위암 안 걸려요. 위암 안 걸려요. 그 다 건강에 대한 청지기를 하는 거예요. 예. 위에 음식이 소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은 온갖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난 이후에 3시간 이후에 잠을 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녁 7시 이후에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과일 한 조각도 안 먹어요. 그래야 건강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이겠어요? 위는 찬 음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는 뭘 질식하게 싫어하죠? 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아주 질식을 해요.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리는 거지요. 콩팥은 뭘 싫어할까요? 과로하는 것 싫어해요. 음식 많이 먹는 거 콩팥에다가 무리를 주는 거예요. 간은 기름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또 술 싫어하는 거예요. 췌장은요, 과식하고 혹사당하는 것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대하여서 우리는 청지기 사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 사명.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기름은 하나님께 돌려서 불에 다 태우고 피는 단 사면에 다 뿌려버리라. 그것은, 그리고 맛있는 고기는 제사장과 서로 나누어 먹어라. 근데 제사장에게 주는 고기는 가슴과 뒷다리를 주게 되어 있어요. 제일 맛있는 부분을 제사장에게 돌리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 가족들끼리 다 나눠 먹어라. 그게 이제 화목제인데요. 이 레위기는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참 지겨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나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 의미를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구약의 복음서가 레위기인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교제할 수 있는 화목제물이죠.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 다음에요,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의식. 이것도 우리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자, 저것도 넘겨보시고요. 자, 저기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그 희생물을 헌납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친히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형편과 직분에 따라서 소를 드릴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릴 사람은 양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그것도 비둘기도 못 드리는 사람은 소제, 피 없는 제사죠. 소제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다음에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그 짐승에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제사장이 그 죄를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누가 뒤집어 썼어요? 양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양이 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죽여야 되는 것이요. 죽여요. 예. 자, 살아있으면은 동물이고 안수하면은 그때부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죄인의 삶이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자, 신분의 변화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성품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성품의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성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음은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이죠. 그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하며 사는 삶, 그 중에 하나가 안수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오늘 설교한 것을 카톡으로 다시 보낼 테니까 다시 한번 듣고 반복해가지고 삶이 아주 익숙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는 안수를 하기도 하고 또 안수를 받기도 합니다. 안수라는 것은 그 영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 축복을 전달할 적에 기도와 함께 예언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는 행위를 안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수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수하는 사람이 그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가 아니면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안수는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안수 받는 것도 아무에게나 안수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무에게나 안수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안수하는 사람은 그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은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늘 안수를 해줘요. 왜? 벌써 사모하고 기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안수를 하죠. 예. 자, 히브리 문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랍비가 그 안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그 유명한 랍비에게 안수받기 위하여서 지금 줄을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수를 하는데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유달리 아주 미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미인에게 기도를 하는데 안수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미인에게는 기도를 했어요. 자, 랍비가 생각하기를 저 여인의 머리에다가 내가 손을 얹게 되면은 내 능력이 저쪽으로 가는 것보다 그 사람의 아름다운 불꽃이 자기에게 튀길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손을 안 얹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나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왜 다른 사람에게는 손을 얹고 나에게는 손을 얹지 않고 기도했습니까? 예,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그대의 손에 머리에 손을 얹으면 그 아름다움의 매력이 불꽃이 내 가슴에 튀길 것 같아가지고 손을 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은 안수를 받으면 동물이 아니라 제물이 되고 제물이 되려고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아무리 미인이고 미남이라도 내가 안수하는 것은 안수를 하지 아니하면 제물이 아니고 그거는 동물이고 안수를 하면은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조금 유머가 있을 적에는 같이 웃어주면 좋은데 웃지를 않아요. 예. 자, 안수하지 아니한 것은 동물이고 안수하면은 제물이다. 그리고 제물은 죽어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 자,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제단 앞에 끌려 나온 동물입니까? 아니면 죽어진 제물입니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죽어서 제물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물을 죽이는 것이죠. 죄의 전가를 받았으니까 죽이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하나님이 받는다. 그 다음에는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는 제단 사면에 뿌렸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이 피와 관련돼 가지고 지난번에 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피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피의 할례. 피는 4가지의 피뿌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제사장이 사역할 적에 오른쪽 깃뿌리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것이 영적 의미가 뭘까?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가 피를 발라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것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른쪽 깃뿌리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권위의 상징인 것입니다. 오른쪽 깃뿌리에 피를 바른 사람은 영적인 권위의 말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영의 말씀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른쪽 귀에다가 피를 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에다가 피를 바른다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네가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네 스스로 네 의의를 나타내지 말아라. 네 스스로 네 의의를 나타내는 것은 다 무효예요. 그래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가 피를 바르게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은 네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오른쪽 귀에 피를 뿌려주시고 내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라주시고 내 오른쪽 엄지발에 피를 발라주옵소서. 날마다 피뿌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 주위에다가 뿌렸어요. 그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온 생애를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래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물을 불에 태웠습니다. 불에 다 태운다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깃을 화목제에 있어서는 서로 나누어 먹었다. 6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범죄자는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구분되었어요. 내가 어떤 신분인가에 따라서 무슨 제물을 바쳐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적에 뭘 드려요? 수송아지. 수송아지가 제일 큰 제물이에요. 그 다음에
온 회중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절기 때에 온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제사장이 나가가지고 대신 속죄할 때, 그때는 뭘 드려요? 수송아지. 그 다음에 족장이 범죄했을 적에, 한 부족의 족장이, 한 가정의 가장이 범죄했을 적에 수염소.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적에, 그때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부자는 황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다음에 그것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소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소제는 그 피 없는 제사잖아요. 율법의 규정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사함을 못 받잖아요. 그때는 제사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루를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소제를 드려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기다려라. 근데 어떤 사람이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꼽사리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 있는 제사를 소제와 함께 드리도록 했어요. 그것을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가난하다고 네 죄 못 사함 받는 것 아니다. 누구든지 와서 제사함을 받아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제사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신분에 따라서 그 재물이 달라졌다. 자,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은 그 교회의 장로님하고 교회의 평신도 하고 어느 날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를 먼저 다스릴까? 그는 장로의 죄부터 먼저 다스려요. 왜? 장로는 목사와 동급이기 때문에. 뻔히 알고서 죄를 지었거든요. 저 사람은 초신자예요.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장로의 죄를 더 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목사의 죄를 더 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신분에 따라서 바친 재물을 보고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을 보면은 장로와 목사의 직을 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된 받을 자의 심판이 크다 그랬죠.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직분은 기능입니다. 기능은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성막의 모형을 통하여서 주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번제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주를 받아 제물이 되신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동물로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받지 아니하고 죽어진 것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받으신다고 하였는데 아직도 우리 속에는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혈기가 살아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이 살아있습니다. 속에 음심이 살아있습니다. 탐심이 살아있습니다. 이것들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단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오려내어서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지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물로 받으시오니 주여 우리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죽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깃뿌리에 피를 발라주시고 내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핏뿌림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입에서는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행하는 것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리고 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나의 걸어가는 길, 주님이 명하신 그 좁은 길을 걸으면서 항상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피를 뿌려서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